356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보시네. 나의 영혼 사울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들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의 기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원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집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그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사람 위에서 이 주 사랑 주 사랑 어찌 분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약성경 672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기브앗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 들고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 토요일까지 르호보암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의 아들 아비야 얘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유다의 그 아비야와 르호보암을 배신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지금 전면전 40만 명 대 80만 명. 우리 국군이 넷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6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80만, 40에서 80만이 전면전을 지금 치르기 직전입니다. 그가 상대를 향해 선포하는 말에서 이 전쟁의 명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그 아비야의 일장 연설이 바로 오늘 주로 된 내용이고, 내일은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아비야가 승리를 장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어떤 명분, 어떤 근거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인 줄로 압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3년, 짧죠. 3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선왕,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를 또 못한 북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이 전면전을 지금 하려고, 여로보암과 전면전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 명분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전쟁은 더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북한은 6.25 전쟁을 뭐라고 합니다?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합니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눠진 것을 무력으로 통일해서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이게 명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난리를 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유도 없이 하는 게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 우리는 적화 통일시키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려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 명분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명분이 더 우선되느냐, 거기에 맞춰 싸우는 거거든요. 그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대치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선포하거든요. 그 말 속에 이 전쟁을 하는 이유, 명분과 함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우선 자신들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쭉 보면서 왜 이게 더 우리한테 실감이 나냐면은 우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들은 꽤 오래 300년이 넘도록 남북이 갈렸다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망하고 이쪽은,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상황이 동족인데 분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명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그 뭐라고 할까, 더 우리와 적용하기에 실감이 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남쪽 나라가 훨씬 더 지파수도 2개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요. 80만 대 40만, 더블 스코어잖아요. 남쪽은 40만이 지금 싸우고 북쪽은 80만을 이끌고 여로보암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숫자와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 아비야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이라고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소금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했거든요.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즉각 고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총평은 그의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게 언약인데, 다윗 너의 자손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의적이에요. 이거 뭐랄까 내 표면적인 것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처럼 그들은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의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복선이 깔려 있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갈 것을 벌써 하나님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1차적인 표면적인 문자적인 것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근데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동서고금, 어디나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닌 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은 어느 데나 가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소금 없으면 살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속 유지된다, 바뀌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자기네들은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7절 표현대로 다윗 왕과를 배신한 남봉꾼과 잡배에 불과하다. 물론 그 적들에게 좋은 말 하겠어요? 북한하고 우리는 서로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정권 인정하는 거 봤어요? 괴뢰 정부, 괴뢰 정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북괴 이렇게 불렀어요. 북한 괴뢰 집단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점잖해져 가지고 뭐 북한이니 남한이니 저쪽은 남조선이니, 그래도 아주 순화된 말 남측 북측 뭐 이렇게 쓰지만 군인들 사이에서는 괴뢰 정권이 괴뢰 군인이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쓰겠죠. 이 아비야가 북쪽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비록 선왕이 어리고, 르호보암 얘기입니다. 어리고 연약해서 막지 못했으나 자신은 다르다. 사실 아비야도 나중에 내일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그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3년밖에 안 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좋은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가와 그 제사장 그룹과 이것들을 엄청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건. 아비야 안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좋은 점을 얘기하잖아요. 부각시키잖아요. 뭐 어떤 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린 지금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소금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과의 신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럼 뭘 근거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하면, 악한 사단의 무리와 승리할 수 있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악한 세력들이 강해 보여요. 더 세고 교활하고 악하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보면 열세예요, 열세.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이 더 강하고 더 뭐 무력이 좋고 이런 개념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점이에요. 자, 두 번째, 아비야가 승리를 장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우상 때문에 그래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 속에 있고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따라 그 옛날에 해온 버릇이 있잖아요. 사울 왕 때부터, 그 전부터 사사 시대부터 전부 다 성전까지 생겼으니 이제 더 가고 싶잖아요. 그 화려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거기에 갔다가 눌러 앉거나 또 거기에 따르거나 이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한이 왜 우리나라 막습니까?
왜 내려온 걸 막죠? 북한 주민들은 내려오면 안 올라올 거니까. 자유왕래를 해본다고 칩시다. 누가 손해일까요? 물론 우리에서 절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실상을 알고 딱 열어놨다 그러면은 내려올 사람, 먹고 살려고 뭐 내려올 사람들이 여기 눌러앉을 사람이 많지 올라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돼, 막아요. 근데 막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꺼번에 다른 신으로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어디서 배웠게요? 광야에서 배웠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왔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상징물이 필요했고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걸 섬기겠고, 그리고 어차피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 성전 중심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할 명분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해임시키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이방 풍속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성경에 뭐 레위기에 보면 정확하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그게 이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이제 아비야가 빈정거리는 말이고 그 아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들고 오면 아무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장립, 안수식이나 장로 장립할 듯이 그 장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직을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값이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북이스라엘의 실체였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아비야의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이런 면에서 정통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엄격하게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그 백성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만 가능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북이스라엘의 일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일탈은 결국은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바로 아비야, 남쪽 유다 왕 아비야의 논리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북쪽이 저렇습니까? 저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왕조 국가예요. 그리고 보세요,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무리 뭘 어떻게 넘어갔건 뭘 기술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이고 하는, 아무리 이 미개한 나라, 이 얼마나 그 의료계 없으면은 코로나에 얼마나 공포스러우면은 그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묻을까 봐 겁이 나는 거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들의 그 뭐랄까 뭐라고 그래 표현합니까? 아주 저급한 수준의 나라, 사람의 목숨을 아주 그냥 가벼이 여기는 나라, 초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저게 우상숭배하고 있고, 김일성 왕가를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주체 사상이 뭐예요? 김일성 왕가가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곳곳에 서 있는 우상 보십시오. 그게 우상 아니에요? 형상이, 동상이. 그 전애들은 아무리 뭐 핵폭탄을 가졌니 뭐 해도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스스로 자기가 정통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멋대로의 신앙. 이것은 무슨 화려함과 무슨 강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극성을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런 걸 꿈꿔요. 그걸 꿈꿉니다.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모든 이단들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지배를 하는 나라를 꿈꿔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헛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식의 신앙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아비야가 유다 군대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던 세 번째는 계명을 준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야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자신한 부분은 두 가지,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고 또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른 아론의 자손들이고 또 거기에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에 규정된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이것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뭘 드려야 되죠? 우리 한참 됐죠, 레위기 한 지, 그지?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무 일 없어도 아침과 저녁으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서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은 더 많이 드려야 됐고, 그리고 또 떡을 이게 하는 진설병, 불을 피우는 등잔, 등불, 이것도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진두지휘하시니 자신들과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결코 이기지 못하며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게 아비야의 싸움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하는 주장이에요. 고대 국가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에 앞서서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로는 결석을 다지고 외부로는 명분을 가져오는 그 싸움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정말 그럴까? 아까도 말했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가를 대체로 좋게 보려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그를 아비야, 이 3년 동안 통치한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규정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등잔불이잖아요. 등이 꺼진다는 것은 거길 망했다는 거잖아요. 등불을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 나와요. 아비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잘해서 유지된 게 아니라 이 아비야의 왕의 말도 일부 일리가 있는 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유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언약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날에 새롭게 변해서 거룩한 몸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고 기다리고 봐주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 상태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게 전부라면 우린 벌써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내일 전쟁하는 얘기일 테고 오늘은 그 전쟁에 앞서서 명분 싸움하는 건데, 이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거든요. 이 왕이 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전면전 하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치고 승리를 장담하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40만 대 80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두 명이 한 명만 이겨도 이기는 건 싸움인데. 그런데 왜 이긴다고 장담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뭐 한 것 때문에? 맺은 언약 때문에 이긴다고 장담했어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럼 우리 유다가 이긴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잘 지켜고 제사를 온전하게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아비야가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됐고,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강해 보여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아비야가 악한 왕이라고 총평을 받으면서도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어떤 명분을 갖고 싸우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스도의 맺은 신약을 근거로 우리는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도 어디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모든 악행을 청산하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 멋대로 정한 자기만의 신앙 규칙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